1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의 가장 주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이사야 47장부터 49장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의 삶을 정확히 꿰뚫어 보며 그들에게 깨우침을 경종을 울렸던 선지자라고 하겠습니다. 47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당시 강대국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도저히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던 때입니다. 48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드시는가?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그리고 4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일으키는 까닭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의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본문 가운데서 이사야 47장 4절입니다. 묵상의 주제는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속자. 4절을 읽어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라. 우리의 구속자, 구속자 히브리 단어로 가알 이렇게 말합니다. 가알. 이 가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명확하게 사용된 말씀이 룻기서입니다. 그 룻기서의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 기업 물을 자 그러는데 가알이 명사가 되면 고엘,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관주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구속자의 관주가 이사야 43장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왜 구속자가 되시느냐?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남과 북의 긴장 관계에서 지금 남한의 이 사회 현상이나 정치 현상을 보면 남한 스스로 북한을 이길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면 하나님은 북한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사정은 완전히 이건 비민주화적인 그런 성향으로 치닫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멈추지 않으면 너희의 구속자 가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구속주 가알의 뜻은 팔린 것을 다시 사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기업을 받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 기업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가알입니다. 이런 의도에서 구속한다, 이런 뜻이 파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알이 명사가 되면 고엘, 룻기서에서는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알의 구속주의 일반적인 의미는 속박이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것이 가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구속의 의미를 어떻게 펼치시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된, 언약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그 구속의 결과는 죄인이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이 구속주라고 하는 이 넓은 의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은 성경 전체에서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때에 그 억울한 죽음을 핏값을 갚아주는 것, 그것도 가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들과 딸들이 노예로 팔릴 지경이 되면 그 경제적인 그 어려움도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구속주 가알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때로는 이 기업, 구약의 기업이 뭡니까? 땅을 말하는 겁니다. 땅을 물려받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 땅을 다시 구입해서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주 가알의 역할입니다. 심지어 대를 잇지 못할 때 대신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기업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아주 폭넓은 의미의 이 가알의 의미가 마지막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모든 인류가 자유함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분명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구속주가 되시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그랬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4절에 모세가 도대체 당신이 누구신데 나를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호와, 이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이름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그런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아버지의 이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전체 8번 반복해서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합니까?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속주 가알의 임무를 감당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속주 되시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예수의 의미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에베소서 2장 5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 어떤 신앙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과거에 구원받은 그 은혜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해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유지해야 할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어떻게 화목합니까? 십자가의 피로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이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기준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구원의 은혜를 매 순간 새롭게 자각하고 새롭게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